자, 오늘은 40번 자다가 깰 때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가서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죠. 이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은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알고 있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완성되는 것이 첫째 날, 또 완성되면 둘째 날, 또 완성된 것이 셋째 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의 그 날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냐면 이 성경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타락을 하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가 없었냐면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시간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는 거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그 날짜를 계산해서 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알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때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이 지금 월화수목금토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서 월화수목금토를 자꾸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될 때 보면 성경에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완성을 했을 때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저녁은 뭐냐면 완성하기 전이에요. 완성하기 전. 그래서 완성을 하니까 뭐가 됐어요? 아침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신앙생활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깜깜한 저녁이에요. 깜깜한 밤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생을로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깜깜했던 저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뭐한 상태예요? 깜깜한 어둠의 상태, 즉 저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보이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뭐가 됐어요? 아침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일평생이 하는데, 내가 일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는 깜깜한 밤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면 저녁이 되니 뭐가 돼요? 아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서 보면 로마서 13장 가서 보니까 11절부터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뭘 하라고요? 너희에게 이것이 어떤 분들은 뭐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대가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거고, 처음에 역사했던 말씀이 그때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아야 돼.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 이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이 시대는요,
마지막을 달려가는 시기입니다. 즉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말세지간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도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말세 중에도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왔을 때가 이미 말세나 있거든.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말세가 시작됐댔어요. 근데 우린 지금 말세 지만에 살고 있는데 이 말세 지만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무슨 기도받고 환상 보고 꿈꾸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 캄캄한 밤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낮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직 내가 어두운 데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깰 때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고 즉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나가다 보면 캄캄했던 것들이 알게 돼요. 그걸 뭐라 하냐?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지식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집을 가든 신부가 시집을 가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쌀을 씻어서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빨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청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캄캄해요. 그런데 살면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밥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빨래가 되는구나, 이렇게 청소하면 깨끗해지는구나 하는 뭘 얻게 되냐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캄캄했던 것이 밝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일로 있을 때, 육신에 속해갖고 있었을 때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이 육신의 일에서 뭐 해야 되겠다? 벗어나야겠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 깜깜했던 데에서 밝은 빛 가운데 나온다. 그걸 아침이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뭐 됐다고요?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잠자는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가 잠자는 신앙하고 저 사람 잠자는 신앙하는 것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뭐 하는 신앙이에요? 잠자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시기를 잘 봐라. 이제 너희가 이제는 아직까지 자지 말고 이제는 제발 깨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까 너는 깨어갖고 봐라 이겁니다. 그래요.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다고요? 가까웠다. 아까 말씀지만이 됐죠. 아담 하와가 처음에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사망에 들어갔을 때 연도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는 약 6,000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6,000년 만을 맞이한 우리는 이제 정말 깰 때가 됐어요. 또 우리 각자 인생들이 각자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깰 때가 됐단 말이에요. 몰랐던 것들이 알게 되면 깬 것입니다. 캄캄해서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깬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성경을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구나. 성경을 보니까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알게 되니까 그걸 자다가 깨어서 뭘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뭐 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가 없이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읽고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자고 있었으면 깨어야 된다. 깨가지고 뭘 해야 될 때?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일하지 않고 낮잠만 자고 있고 밤낮으로 잠만 자는 사람은 뭘 얻지 못해요?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수험생이 밤낮으로 잠만 자면요 쉬는 날 망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걸 뭐에 이르는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천국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자다 깨면 돼요. 그럼 낮잠 자다 깨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못 봤던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을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성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성경을 보고 이 시대를 보니까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지금 시대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이 그냥 내가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아시지요 한 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즉 살아보니까, 걸어가보니까, 뛰어보니까, 행하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러 순종을 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즉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요 전쟁 터지면요 죽습니다. 재앙이 오면 죽어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려지는 믿음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믿음 속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회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그런 정욕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육신의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가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느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힘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요 무슨 자녀라고요?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권세는 어떻게 할 때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되신 말씀. 요한복음 가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이 믿는 거 뭐예요? 앉아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다 무슨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또 무슨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빛과 낮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12시대 있거든. 이 빛과 낮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말씀이 나와 나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은 다 잘 때 와요. 맞죠? 다 깨어서 불을 현하게 켜놓고 있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시점은 모든 사람이 캄캄하게 다 잘 때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캄캄하게 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재앙이 도적같이 어느 날 순식간에 오되는 내 앞에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서 근신하여서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사는 사람은 이 마지막 세상을 보고 캄캄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전쟁 터질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몰랐습니다. 코로나 올 줄도 몰랐고 전쟁이 터질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다들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올 것이라는 말씀의 예언들이 이미 다 있었어요. 앞으로 전쟁이 올 것이고 환란이 올 것이고 기근이 올 것이고 홍수가 날 것이고 지진이 날 것이란 이 숱한 말씀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점치고 앉아갖고 언제 올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가 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때가 되었구나 믿음을 더 준비해야 되겠지 라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다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애굽에 백성들이 애굽에 속했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고센 땅에 있었을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에게 얘기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마지막 장대를 치는 10번째 재앙이 올 때 고센 땅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 했기 때문에? 집 문설주와 위에 피를 발라냈을 때 짐승이 피를 발라냈을 때 그 재앙이 뭐 했다고요? 넘어갔다 했어요. 넘어갔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뭘 한답니까? 6월달에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요, 이단들이,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이요, 잘 몰라갖고 이 6월달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데, 이건 이 시대에 있었던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문설주에 내 머리에서부터 이 말씀이 핀을 내가 묻히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혈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문에 다 발라갖고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재앙이 뭐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재앙이 들어갔지 넘어가지 않았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재앙이에요.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화산의 폭파와 전쟁과 질병과 이런 마지막 때에 있는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덮어두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재앙이 와도 그것이 재앙인지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걸 뭐냐면 캄캄한 중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도 도둑같이 임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도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바깥에 피를 다 발라놓고 안에서 무교봉을 먹고 뭐 하라는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앉아 있었을 때에는 재앙이 넘어갔댔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준비하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자다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전신갑주를 취해 입어라 하는 모든 말씀들을 자꾸 내가 지키려고 순종하고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호는 대낮은 도둑이 안 들어오잖아요. 보이잖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광 중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과 어둠 속에 속하지 못한 캄캄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즉 자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면 열 처녀가 있잖아요. 열 처녀가 다 뭘 준비했습니까? 뭘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갖고 있었대요. 등을. 맞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 네.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서 보면 이 등을 뭐라 하는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 성경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이 뭐 했어요? 자다가 졸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준비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이 기름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즉 말씀대로 실천해서 사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하니까 원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 기뻐하라니까 기뻐하려고 하는 자,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자, 즐거워하라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감사해? 어떻게? 원수가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고 하지만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내가 죽어도 못해요. 하나님 하나 딱 나와 보여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크게 많이 그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등 가지고 있어. 원수 사랑하는 말씀은 들었어요. 감사하는 말씀을 들었어. 기뻐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형제 사랑하는 말씀은 들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내가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면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미워하지 말랬는데 지금도 내가 미워하면서 그때 가서 미워하지 않겠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간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더 어딜 향해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즉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에 속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목사님 설교들 듣고 읽고 뭐 다 했어. 근데 내 생활에서 그 말씀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 내 생활에서 그 말씀이 도저히 접목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지도 몰라.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마지막 때에 그런 지진과 환란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올 때 내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내 자신을 거기에 많이 비춰보는데 우리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타이타닉의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그 악당들 있죠. 바이올린하고 지휘하고 하는 사람들이 배가 침몰해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보트를 찾고 구명조끼를 입고 그 부자들이 살려고 가난한 사람들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죽어 넘어갈 때 그들은 뭐였냐면은 찬송을 했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내가 만약에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당장 죽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잠자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잘 못하지만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처음엔 안 되죠. 두 번 하니까 조금 덜 힘들어요. 세 번 하니까 조금 덜 힘들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원수가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어느 날 정말 감사하게 되고 어느 날 정말 기뻐하게 되고 어느 날 정말 즐거워하게 될 믿음의 지혜에 이를 때 그 믿음의 지혜가 나를 뭐 한다고요?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잤어요. 우리 신앙이 자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 환란 때가 안식일이나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영하 40도씩 막 떨어져요. 전 세계가. 맞죠? 천체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홍수도 죽고 추위도 죽고 더위도 죽고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 똑같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인가? 무서워 벌벌 떨릴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 믿음을 준비하는 방법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고 웃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우리가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가서 한번 볼까요? 그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잤던 신앙을 이제 어떻게 해요?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왔지만 내가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갔던가? 원수 사랑한다고 기도해놓고 돌아다니면 믿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한 해도 12번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습관을 거기에 맞추게 되면 어느 날 정말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생에 간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가서 볼까요?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한란. 이 성경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온데 있어요. 환란. 재앙, 재난 이런 것들이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기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에 우는 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절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재앙들이 막 들어오면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살면서 환난도 받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내가 욕심내가지고 갔다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망하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복받을세요 그때 그렇지 못할 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가서 보니까 너희 앞에 뭘 되어 있어요?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을 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고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생사하복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다 있게 되어 있어요. 미워할 사람도 생기고 원수도 생기고 화가 날 일도 생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생명, 즉 이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집 잘 사게 해달라고, 집 좋은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대박 쳐가지고 수능 잘 쳐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에 그 가는 길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이제 잠잤던 시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잠자는 신앙이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신앙이 일어나야만, 깨어야만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잠자고 있으면 꿈만 꿔, 꿈만. 꿈꾸고 환상 보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음성이 들렸으면 왜 그 꿈을 꿨는지 생각해보고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빛이 뭐예요? 말씀이거든. 맞죠?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낮으로 예수님 나는 정오다 난 12시에 했잖아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이렇게 매일매일 된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는 지혜를 얻는 것이 그날이 우리의 한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한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자꾸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자꾸 빛 가운데.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죠. 마지막 골로새서 4장 2절 가서 볼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원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했냐면 세월을 아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항상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빛이 있고요, 소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가서 보면 너희는 소금과 같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과 같이 행하라 했잖아요. 이 빛과 소금은 영생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천국에 이르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요,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밟혀지는 거죠. 그걸 내가 그 사명을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맛이 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한다? 전도의 문을 열어놓았다 하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돼요.
희망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맞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물질로도 나눠줄 줄 알고 몸으로도 나눠줄 줄 알고 함께 기도하고 나눠줄 줄 알고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도 보고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서 있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20년 믿었습니까? 30년 믿었습니까? 50년 믿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올 한 해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자식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가 꿈꾸고 한참 보고 기도해서 점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자다가 깨어야 됩니다. 캄캄한 어두움에 있었으면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적까지 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